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입니다.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시간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때 지금 예수 믿는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에 새 것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아마도 새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새 것이 있다고 말씀할까요? 아니면 없다고 말씀할까요?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 어떤 것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 잠시 새 것을 느껴볼 뿐이죠. 어떤 지식도 발명품도 어디선가 왔고 누군가 알아낸 겁니다. 이것에 이전에 있던 것을 다시 발견했을 뿐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닌 이상 진정한 새 것이란 없습니다. 새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뿐입니다. 이사야 42장 9절 그리고 43장 19절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새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회복되는 거죠. 그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이 날로 새롭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육으로 태어난 어린아이를 새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예수를 믿었다고 금방 어떤 변화가 올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결과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만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마리아로 통행하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동네에 음식 사러 갔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돌아온 제자들이 보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죠. 그 후 사마리아 땅은 다른 곳에서 이주해 온 자들이 거주합니다. 결국 그 땅엔 혈통적 종교적으로 혼합된 족속이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을 지나다니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요한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여러분 같으면 주님이 전도하시려나 보다 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두 가지가 이상한 겁니다. 왜 이방 여자와 대화를 하시는 거지? 뭘 말씀하시는 거지? 한마디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육체로 보는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헬라어로는 카타사르카. 인리성경은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공동번역은 한국 공동번역에는 세속적
표준으로 육신의 잣대로 말하자면 세상적 방식과 인간적 기준으로 예수님을 안 겁니다. 그렇다면 육체대로 보는 입장은 어떤 시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광야를 통과해야 했죠.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강 사이에 머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즉 홍해 이후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의 과정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 육체가 속에 있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을 육체대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신령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새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광야 초기에 있느냐 나는 광야 초기에 있느냐 광야 끝 무렵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죠.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멍에를 벗겨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에 애굽의 멍에는 뭐였어요? 바로 종의 멍에였습니다. 해방받기 원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구원해 내십니다. 이 모세의 120년 일생은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자로 40년, 미디안 처갓살이 40년, 광야 생활 40년. 그의 일생은 말하자면 나그네와 종노릇의 생애였습니다. 모세는 일단 애굽에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는 이방과 구원받은 백성을 갈라놓는 경계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볼 때 바로와 애굽 군대는 완전히 수장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과거를 생각나지 않게 만드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즐기던 것들이 많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문 안에 들어옴으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도 오락도 이제 광야에선 가나안을 향하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 교회 생활을 승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그처럼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서도 여전히 애굽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노인들은 젊을 때의 일을 자랑하곤 합니다. 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직도 홍해 건너기 전입니까? 아니면 요단 앞에 와 있습니까? 믿는다면서 그 위치가 불확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는 성도라면 우리의 위치가 확실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우리의 눈은 가나안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광야 노정 중 홍해 다음으로 중요한 장소가 있죠. 제 14번째 진친 릿마 38년 뒤에 돌아온 가데스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릿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신명기 1장 21절.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이 안 믿어져 결국 정탐을 요구하죠. 22절에 우리가 사람을 즉 정탐꾼을 보냅시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이때 하나님은 그들 마음의 확고한 의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을 묵인하신 채 정탐을 허락하십니다. 민수기 14장 보면 12명이 정탐에서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10명 정탐꾼은 불신의 말을, 수가 적은 2명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수가 많은 쪽이 이길 것 같은데 그 반대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외칩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염려 말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처럼 믿는 자의 믿음의 눈은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은혜 받은 사람의 눈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보든지 육체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사랑으로 보며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릿마에서의 원망은 40일이면 갈 길을 연장시키고 맙니다. 그들은 원망 때문에 40년을 걷다가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비참한 광야 40년 생활은 오늘 우리 신앙의 거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던 두 명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광야 초기 홍해를 건너는데 머무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광야를 통과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주의 영을 가진 자이냐 없는 자이냐? 나는 주의 영을 가진 자이냐 없는 자이냐?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에는 육신과 영, 죽느냐 사느냐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7절.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은 세상의 신이 그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의 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의 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를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죠. 그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6절 볼 때,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3절 볼 때 사랑입니다. 사랑. 다시 말해 누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영을 소유한 자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주의 영을 소유한 자입니다. 몰라 목사님은 남을 무시하는 자는 주의 영이 없는 자다라고 하십니다.
주의 영을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주의 영을 소유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한테 용돈 주고 나서 계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몇 월 며칠에 얼마를 줬음 하고 수첩에 적어놓지 않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눈이 멀고 귀가 먹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있으면 잘못이 안 보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있고 주를 사랑하면 우리 생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생의 목적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처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들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참된 예수 사랑이 가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녀를 해산하는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오늘 우리도 주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의 영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주의 영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주의 영을 소유하기 위해선 땅의 지체를 죽여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보면 여기에 세 가지의 죄악상을 말씀합니다. 즉 교회 밖의 죄악과 교회 안의 죄악과 모든 인생의 죄악.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이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그치지 않는 죄악들과 어둠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밖 이방의 문제점은 뭐냐? 예수의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 없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머리는 붙잡을 수 없고 무엇만이 가득합니까?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골로새서 1장 8절과 20절 말씀. 그 결과 그들은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이방에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만 자랑해요? 육체의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 보면 바울도 육체를 따라 자랑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 출신 배경, 인간의 재능, 율법적 의식, 할례, 유전,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란 혈통을 자랑했죠.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며 특권 의식만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8절. 원문엔 꾸벅꾸벅 조는 영을 부어 주셨다. 원문엔 꾸벅꾸벅 조는 영을 부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이사야 29장 10절.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로마서 11장 10절 상반절에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어떤 눈을 말합니까? 보이는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는 눈을 말씀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개같이 취급당한 이방을 향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떠나 로마로 건너가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육체의 자랑을 그치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특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자랑은 그치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사람들을 육체대로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붙잡고 예수님의 영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7장 19절 볼 때 그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볼 때 그는 더 좋은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볼 때 그는 더 나은 본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11장 16절 볼 때는 더 나은 본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 썩지 않는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내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로써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산자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믿는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생의 목적이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을 위해 하옵소서. 시온산 성도님들은 약속의 가나안 복지를 차지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며 육체의 자랑을 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가나안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순서 통해서도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